마지막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야 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안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많으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9장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람을 받을는지 믿음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일단 부조리한 해 아래에서 이제 세상의 십상에 대해서 이제 14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의 십상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실학을 추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실학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탄식과 허무감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그 이후로 유한한 인간은 초월자로서 오묘하신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9장 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 구현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아무리 더덥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읽은 것처럼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을 신뢰로 들면서 선악이 혼재되어서 부조리한 세상의 면모가 이제 14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5절에서는 실학을 칭찬하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을 달관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솔로몬은 이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셨음을 지적하면서 수고하는 중에 이러한 실학을 부여하셨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예찬하고 있는 실학은 상납적이고 퇴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조리한 일도 참 많고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또 따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어느 것이든 관심을 갖게 되면
아주 힘들어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문제다. 그러면 그것에 입문하는 순간 거기서 벌어지는 스트레스를 같이 받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정치계에 어떤 관심을 가져서 하게 되지만 감정이입이 돼서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또 그러면 또 끝이 없죠. 다른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기 시작한다. 그럼 그것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조용한 것은 무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조용하고 살고 싶으면 무덤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상황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마. 그러면서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사실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좋은 맛을 찾아서 이렇게 홈쇼핑에서 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쁨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 몸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맛이 없죠. 그래서 사실 입맛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것저것 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락은 그저 단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즐겨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감사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불편이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하나됨을 준다는 거죠. 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사람이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면 나도 모르게 같이 웃으면서 같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상황이 생긴 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희락으로 승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회사에서 어떤 그 부서별로 미션이 있잖아요. 어떤 주어진 일들, 이 부서는 뭐 영업부는 어떻게 하고 또 생산부는 어떻게 하고 각자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그 부서는 실수할 때마다 막 이것을 가지고 뭔가 따지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이 항상 그 부서가 늘 장례식처럼 그런 부서가 있죠. 또 어떤 부서는 같은 실수가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를 감싸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용기를 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가 더욱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과도 좋아지고 또 그 회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부서로 인해서 다른 부서까지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 회사가 오히려 더 크게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대표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한 부서 얼마나 감사로 승화하느냐. 이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깨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아까 우리 광명원성 오셨잖아요. 그 항상 매주 전화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예배를 매일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매일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은혜가 그제서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와서도 이 감격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감격을 나중에 깨닫기 전에 미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있는 것, 또 교회에 있는 것, 어느 곳에 있는 것,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혹시 감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아멘.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시대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 아버지 다윗도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어려웠습니까? 그 옆에 에돔, 모압, 암몬 해서 수많은 나라들 또 블레셋까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전쟁이 많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저런 그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성전을 만들었죠.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할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면 그 산당에서, 그죠? 그 당시 때 귀신을 섬기던 그 산당에서 마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제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왕이지만 그 왕의 입장에서 지금 몰려오는 적들도 있고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성전을 만든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누가 보기에는 왕이시여,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럴 때입니까? 그 당시 때 이런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첫 번째가 성전을 세우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마음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리는 찬양, 여호와의 영광과 이인과 위엄이 다 주의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막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그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 수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귀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죠. 물론 솔로몬이 추후에 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어긋나서 이방 여인을 자꾸 결혼하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지으기까지 이 솔로몬은 항상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년에 지금 솔로몬이 또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뭔가 있던 것이 참 즐거웠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그러나 이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마음가짐에 있는 거죠. 아멘.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아멘. 모든 것을 은혜가 넘쳐. 항상 기쁨이 넘치면서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니까 감사할 수가 없고 또 불평이 많아지면 불평이 불평을 낳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도 없고 이뤄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네.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네. 이런 식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헤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감사의 근원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물이라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만연돼 있고 당연하다 보니까 구원? 그게 중요해. 그러면서 또 다른 자꾸 감사 제목, 기쁨 제목들을 자꾸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눈은 들어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좋은 거, 또 다른 행복한 거 이런 걸 추구하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보채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없어요? 이런 거죠. 이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왜 이건 안 줘요? 왜 어제는 이거 줬는데 왜 오늘은 안 줘요? 이렇게 따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평생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이 박종원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하루에 이제 7시간씩 기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항상 기도할 때 그 2시간을 뭐냐?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것만 가지고도 2시간을 기도해요.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2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신앙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이 뭐 더 없습니까? 또 다른 거 뭐 안 해주니까 이러면서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락, 건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감사 제목을 100가지만 써보세요. 100가지가 어딨나요? 그래서 써보세요. 선생님 많이 고민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아내가 살아있네. 뭐 둘째, 뭐 자녀들이 있네. 뭐 셋째, 그래도 내가 건강하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입맛이 살아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누구를 만나려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쓰다가 너무 쓸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감사거리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그 안에 참된 신앙, 참된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이 보배롭고 값진 진주 이것이 어디 있어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배롭고 값진 진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불평이 생기고 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 아무런 해결점이 없이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사회에서도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축복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는 아는 것보다 믿고 따르는 순종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구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 게 누구예요? 당대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시편도 쓰고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쓴 그런 위대한 학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 참 무슨 일이죠.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당시 때 문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위대한 학자 중에 학자가 바로 솔로몬인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꿰뚫은 자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 그의 판단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당시 때 사도 바울도 위대한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거기다가 그 당시 때 유명했던 가말리아의 제자면 엄청난 학자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자기 임의대로 많이 했잖아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바로 갔어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겨우 가는데 그곳에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애국으로 갔다가 어때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었죠. 그러니까 75세 때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연륜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연륜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것도 부름을 받은 11년 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서야 99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완전하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다시금 부어주시죠. 그리고서 아브라함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마음을 다하죠. 그러다가 결국 100세 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아요. 그 이삭을 낳고서 그러면서 그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이후로는 믿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죠. 애굽에 갈 때는 따지고 뭐고도 없어. 그냥 내가 애굽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할 때는 자신의 생각이고 뭐고 없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그 종을 데리고 같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바치러 가죠. 그게 뭐예요? 순종함이 이제 세워진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다가 나중에는 저절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저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서고,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섭리와 역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해가 간다고 해서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때 보면 어때요? 마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앞으로 이렇게 날 거야. 나시린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가시는 거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지 우리한테 야 이해 좀 해봐라. 너네 이해 갈 때까지 내가 여기 앉아있으마.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이해 가야 순종하고 이해 가지 않으면 뒤로 미루고 이것이 아니라 이해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달라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운명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두 다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도 나눴지만 사람은 상당히 근시안적이죠. 지금 건강하면 평생 건강할 것처럼, 지금 내가 잘 살면 평생 잘 살 것처럼, 지금 내가 어려우면 평생 어려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가졌다? 그럴수록 겸손해야 되고, 내가 너무나도 없다 생각할 때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다음 세대 큐티가 지금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셉이 이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해요. 형이요, 11별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더이다. 또 11개의 별이삭이 나한테 엎드려 절하더이다. 근데 형들이 비웃죠. 야, 무슨 바보 같은 그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기근이 나잖아요. 애굽에 기근이 나서 이제 요셉은 빨리 팔려간 상태고,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하죠. 야, 우리 이렇게 굶어 살 수는 없고 굶어 죽을 수는 없고 저기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는데 그곳에 가서 곡식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형들이 가죠. 가서 누구한테 절을 해요? 거기 있던 총리인 요셉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여러 번 봤지만 참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루시나. 그 당시 때 그 어렸던 요셉이 꿈을 꿀 때만 해도 알았습니까? 그것을 무시하던 형들이 알았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쭉 지난 다음에 적어도 13년에서 15년 지난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상황이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멀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내가 행복하면 돼, 지금 내가 좋으면 돼,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만 가지고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전기나 어떤 사람의 책이나 그런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될지 누가 합니까? 어린아이가 난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럼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 또 생각지 않은 미래,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단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뭔가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앞의 일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 너무 조금 가졌는데요, 주님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주여 제가 하면서 뭔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의 미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중고등부 사역을 좀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고등부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학생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그렇게 학생 때 말 안 듣고 날라리고 교회도 안 나오던 청년이 나중에는 그렇게 믿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그 당시 때 상황을. 당시에는 야 네가 문제하다, 네가 뭐하다.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는 뭐 선교를 간다느니,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느니 이런 말하는 거 보면 참 웃음이 나고, 아 내가 이런 거를 내가 너무 속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절대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학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거리를 잘 발견하고 그 감사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일들, 또한 다른 사람의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참된 미래와 소망 가지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